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으시고 이 인생 험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좌초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기쁨이라는 걸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종들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쁨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당신이 돕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누가 도울 수 있사오리까. 이와 같은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감당하실 귀한 종들에게 이 시간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삼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후 시간 많이 좀 피곤하시고 하시는 시간인데 졸리시면 졸기도 하시고 잠깐 눈도 감으시고 피로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자, 1절부터 총 27절까지인데요. 이걸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장수가 내용은 27절까지 많지 않은데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할 수 없고요.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상태를 좀 보면서 너무 피곤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좀 일찍 끝내고요. 한 2시간 이내로. 그리고 상태가 괜찮으면 한 3시간, 4시간으로 해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 8절까지는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잡아보고요. 들어오세요, 애들. 8절까지는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자, 나머지는 또 시간 주어지는 데 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제가 한번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90세가 아니라 몇 세?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좀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게 될 것 같아서요. 언약까지는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읽게 된 거고요. 자, 오늘 17장은 27절까지 되는데 우리 단락을 한번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1절부터 8절이에요. 먼저는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9절 앞에. 그래서 단락 구분을 좀 해놨지 않습니까? 뭐 그 단락으로 한번 보자고요. 거기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1절부터 9절 8절까지인가? 자, 영원한 언약. 그럼 9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또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14절까지는 뭐냐면 할례. 할례인데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나요? 증표, 표징 뭐 이런 표로다가 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들 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15절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다음 동그라미가 어디야? 22절까지네요. 자, 여기까지는 아들, 약속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아까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할례, 사람이 직접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일 것 같아 보이고요. 9절에서 있는 조금 부분만
일부분만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언약은 뭘 주겠다는 것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만들 거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바로 10장서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에게서 나는 내 몸에서 나는 자를 아들이라 하고 씨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셨죠. 근데 그 내 몸에서 난 게 이삭, 앞으로 나진 않았지만 나올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이 아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원래는 이 앞에 있는 아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자, 이스마엘이 그렇게 본다면 그 몸에서 난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였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 사레가 그렇게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아, 이건 뭐 죄다 다 잊어버렸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뭐 다시 시작하자고. 또 사레가 그걸 그렇게 이해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여자야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하갈을 몸쪽으로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게 바로 하와와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와 이 하갈이 지금 같이 가고 있고 동시에 이 사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나중에 한번 카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좀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 너희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씨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언급된 것이 이제 17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장이에요.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17장은 바로 이 언약의 후손 씨 제라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을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뭐 옛날에 뭐 좀 이렇게 그쪽 세계에서 좀 놀아보셨던 분들은 이런 숫자 99를 보면 그냥 99라고 안 부릅니다. 굿땡이라고 그래요. 이런 장땡보다는 한 끗이 좀 낮지만 그래도 이것도 땡은 땡이야. 자, 굿땡인데 수는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딘가 좀 부족해. 그죠? 하나가 없어. 어딘가 부족해. 여러분 8 정도는 좀 괜찮아요. 그죠? 뭐 2개 부족하니까 그냥 부족하다는 느낌 자체는 못 가죠. 요걸 갖다 2% 부족하다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많아 이런 분들이요. 자, 그런데 이게 9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좀 아쉬워. 어딘가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은 열이 되니까. 그러니까 99에서 하나가 더 있으면은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표현이네. 보니까 각각 뭐가 없어요. 하나가 없다는 의미에서 9하고 99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 그렇게 좀 아시고 10을 만드는 것과 100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17장에서 언약은 좀 구체적이야. 아주 세부적이에요. 땅도 이름도 나와. 전에는 가나안 땅이라 말이 안 나왔는데 오늘 가나안 땅도 나왔네. 뭐 여러 가지 구체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 99세 때 바로 아들을 갖기 전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넘버 1 순서대로 보면 먼저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디 있었나? 아까 이름 바뀌는 얘기가 아까 있었죠. 어딘가. 그죠? 예, 중요한 건 아까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자,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제 넌 그렇게 불러야 해. 이름부터 바꿔주고요. 2번째 하나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끝부분을 오늘 다룰 수는 없지만 읽었던 부분 뭡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서 할례 이야기가 뒤 나오죠. 자, 할례 받는 이야기하고 이름 바뀌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중요한 2가지 사건은 할례와 이름 바뀌는 것. 이름 바뀌는 것과 할례 집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뭐 바뀐다? 먼저는 이름 바뀌고 2번째는 할례가 그의 삶 가운데 하필이면 99세 때 나타나. 자, 여기서 99세 때 오늘 내가 오늘 내일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름 바꾸고 그래. 하나님은 그냥 이 이름 가지고 그냥 살게 하지. 이럴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99가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여기 99 되신 분이 없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그럼 99면 뭐 이름 바꾸는 게 이렇게 대단해 보이잖아. 그냥 내가 평생 지금 썼던 아브라함으로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이 그냥 그거 갖고 살아도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나이가 지금 99야. 이거 뭐 주책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포경을 하냐고. 또 이 할례가 포경 아닙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껍질을 벗겨내. 이거 다 뭐 괜찮은 분들이니까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무슨 또 할례를 받느냐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99세에 받아가지고 뭐 정력이 세질 거야. 막 들어가서 막 생산을 할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자,
그러니 이 99세 이름 바꾸는 것 할례는 물리적 이름 바꾸는 것, 물리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나이에 받아서 뭐 한다 그걸 갖다가. 젊어서 좀 받았다면 이해는 해. 뭐다 쓸 때가 있을 줄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와 이름 바꾸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두 사건은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여지죠. 이름 바꾸고 할례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메시지 주제를 이름 바꾸는 것과 할례 받는 것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름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 이 사람에는. 할례를 받으면서 뭐가 이 사람에겐 바뀌어져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쉬운 것부터 따져볼게요. 할례를 하는 것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례를 이가 이 나이에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걸 해야만이 이 사람에게는 이름 바뀜의 의미가 완성이 돼요. 이름만 바뀌면 이름을 호조해서 가서 바꿨다는 느낌 밖에는 크게 다르게 없고 그 뜻 정도 이해하는 것밖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때 할례가 딱 붙어줌으로 이름 바뀜의 그 의미가 확 살아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할례부터 이해하자. 우리가 할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자. 할례는 뭡니까? 생식기의 겉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베어버린다, 겉표피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식기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과정을 쓰시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자, 생식기를 자르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건 못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시키면서 또 뭘 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아니 그럼 그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생식기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앉으세요. 맨 앞에 있습니다. 생식기로 낳는 아들이 아니면 무슨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무슨 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씨를 가지고 정자를 가지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데 그런 아들은 너희들이 수천 수만 수십억을 낳고 죽고 할 수 있지만 그 생식기가 잘라지고 낳을 수 있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란다. 그럼 생식기 없이 낳아야 돼. 이 아들은 참 특이한 아들이야. 여기에 키를 담아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들을 낳으려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뭐? 후손. 약속의 후손. 이걸 씨라고도 번역하죠. 왜? 제라에서 왔기 때문에요.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씨예요. 씨. 이거 씨 뿌리다라는 동사가 돼요. 자라 하면은 씨라는 후손. 사람한테 씨라니까 좀 그렇죠. 사람 뭐 복숭아 씨, 대추 씨도 아닌데 물론 생긴 건 밤톨처럼 생겼지만 대추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손자 붙여야 되겠고 생물학적인 것은 씨가 되겠죠. 씨, 후손 다 같은 이 제라에서 나오는데 이걸 갖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걸 갖다 약속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 하나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해서 나온 게 후손. 후손은 나중에 뭘로 와요? 아들로 오네. 그 이름은 일단 이삭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삭이란 이 아들은 약속으로 온 아들이겠네. 약속 안에서 온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온 거야. 그럼 이 아들은 뭘 담고 왔겠어요? 약속.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이 땅에 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낳을 아들은 요 아들이야. 이해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온 그 아들을 가질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 거를 요 두 가지 통해서 설명할게요. 뭐야? 이름 바꾸는 거하고 할례를 통해서 알려줄게. 근데 그때 하필은 한 끗 부족한 쉬워. 99야. 그래서 99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10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 하나는 그의 1년이라는 시간으로 시간적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1년자 빼고 왜 욕 같잖아. 그래서 하나만 택하자고요.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너에게 99 되었을 때 주는 내 씨 하나로 너는 100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언제 아이를 가져요? 100이 돼야 100살이 아니야. 100이 돼야 아들을 낳는 거야. 100이 되는 것다가 완전해야 아들 낳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완전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100이 되는 그 완전함이 있어야지 아들 낳지 99 가지고는 안 된다. 98은 택도 없다. 2%니까. 그래서 99도 아닌 하나가 들어와서 100이 되는 그 순간에 떨어질 때만이 너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식기 잘라지는 거. 생식기 자르고 그 생식기 없는 상태에서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의 그 아들은 아니겠지. 다른 아들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인 사람을 산자로 바꾸는 게 이름 바꿈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 아브라함을 산자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을 아시죠? 아브람은 룸에서 나와서 룸 이렇게 쓰는데 룸이라고 읽어요. 이게 아브람의 어근입니다. 아브룸이에요. 아브룸이라는 것은 exalted, 스스로 높여지다 이런 말이고, pride, 차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거예요. 이 프라이드가 뭐 교만도 되고 뭐 자만도 되고 각양각색의 그것들이 있잖아. 그것들 뭐 높아지고 싶은 거,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래.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거 괜찮지만 내 새끼를 그냥 이러면서 막 대들고 그러죠. 우리가 아들이 그 집을 굉장히 속 좀 썩였나 봐요.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어떤 아들이에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둘 다? 자, 프라이드, 룸이에요. 룸. 응? 스스로 높아지다. 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아부. 아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네. 또 뜯어보니까 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브람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 넘어가고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를 갖다가 아브람 함으로 바꾸네. 함은 뭐예요? 또 함. 햄이라고 하는데 요 단에서 나오는데 이게 긍휼, 자비, 사랑, 뭐 은혜, merc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너는 이제는 내 이름이 스스로 높아지는 그 참한 교만의 아버지로 죽은 자에서, 그걸 죽었다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 안, 은혜를 알게 된 헨, 이게 은혜입니다. 헨을 알게 된 자, 고래야만이 너는 살아난 거야. 이해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있는 상태를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게 잘못이야. 모르는 게 그렇게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학이나 영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걸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담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거를 그렇게 안 배우면 이상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뭔가를. 그 은혜를 배우니 깨달아 그가 새로운 사람 아버지가 되네. 그걸 갖다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1절 다시 한번 가셔서요. 중간은 생략하고 전능한 이런 거 좀 빼고 시간상.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완전하기 위해서 뭐 하래요? 행하라고 돼 있네. 뭘 행해야 될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름 바꿔 자기 가서 막 호적 뜯어 고쳐? 아니면 스스로 가서 막 할례해요? 그러면 막 다 되는 건가? 이때 너는 행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행하다, 행동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뭘 행해, 이걸 해. 두처럼 들려지죠? 두. 영어로 한다면 뭘 해, 행해야 돼. 그런데 이 행은 이런 행이에요. 다니다. 다니 행자란 말이에요. 원래는 한문이 다니다, walk. 걸어 다니다,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아, 네가 완전해지려면 뭐 하라? 일단 걷고 봐. 몸도 시원찮은데 뛰지 말고 걸어 먼저. 저를 놓고 얘기한 겁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허우대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뭉그러져가지고 자, 뛰지 말고 걸어. 자, walk이에요. walk.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행은 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동행.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요? 엄청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데 요 행하다라는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뭘 행하다, 뭘 지키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걷다, 걸어다니다. 근데 그러면 뭐 어디